지금 4부는 자 그럼 만약에 아까 진단 키트 결과 나한테 믿음이 없었네요 라고 한다면은 이로서 끝나면 안 되겠죠. 아 믿음이 없었어요. 아이고 큰일 났네요. 뭐다시 여기까지 합니다. 안녕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겠고 이제 중요한 건 그다음이겠죠.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? 자 이게 바로 4부에 대한 내용이에요.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단순히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하면 돼 라고 말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언젠가 하나님이 주셔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.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제시했거든요. 자 일단 믿음을 가지기 위한 제도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.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. 자 우리가 지식이란 말을 굉장히 좀 경계할 때가 많아요. 한국 특성상 우리나라 분위기상 지식하면 뭔가 아유 책상에서나 지식적으로나 하는 말이지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접근하고 보통 안 좋은 말로 많이 표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요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.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. 자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.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. 믿음이 무엇에서 나온다고요?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. 그래서 말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은 저 아직 구원이 안 믿어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사례 분석들을 해보면 대부분 어떤 사례냐 대부분 몰라서 못 믿는 사례가 거의 90%예요.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. 제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질 않아요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애초에 머릿속에도 좀 적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. 자 보세요. 우리가 보통 구원을 알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. 그럼 구원이 뭡니까? 그거 아니에요? 요한복음 3장 16절. 여러분 이거 거의 다 외우고 있죠?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시작.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니에요? 이거 저 알고 있는데.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?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. 맞아 이게 구원이고 복음은 맞는데 이거는 구원의 요약은 될 수 있겠지만 전체 이야기는 아니죠. 왜냐면 사람이 이 한 문장 때문에 감화되기는 어려워요. 그러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성령님의 어떤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 한 문장 때문에 감화될 수도 있겠지만 이 한 문장으로 감화되기에는 문제가 뭐냐? 정보가 부족해요. 정보가. 일단은 내가 왜 죄인이야? 사람이 착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지.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한정 짓는 건데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 거랑 예수님이랑 뭔 상관이야?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와서 죽었다며 그리고 갔다며 그거랑 내 죄랑 뭔 상관인데 그리고 그 양반이 내 죄를 해결했어? 오케이 그럼 세상에 죄가 안 남아있어? 세상에 여전히 죄가 넘치고 나도 죄를 짓고 근데 뭐 이게 죄가 해결된 거야 뭐야? 이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. 여기에 감화되기에는 정보가 부족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채우기 위해서 만든 게 성경이에요.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의 이유가 뭐겠어요? 이 말 한마디로 끝날 것 같으면 성경은 로마서 한 권만 있어도 되겠지. 요한복음만 있어도 되겠지. 근데 성경이 66권인 이유는 그 정보를 담는 거예요. 우리한테 구원이 왜 필요했고 구원이 없을 때 인간이 어떤 상태였고 인간이 구원을 어떻게 잃게 되었고 또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것이 오늘날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내가 그 나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보통 정보가 부족한 상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내가 믿음을 올바로 가지려면요 이 구원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. 그걸 배우는 게 먼저입니다. 그래서 그러면 일단은 막 성경 공부를 막 하면 되나요?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 구원에 대한 코어 지식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 코스 외우기 아니면 이스라엘 왕 순서 외우기 이런 것들은 사실 구원에 대한 코어 지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. 물론 구원에 감화된 사람들이 이것도 안다면은 그 구원에 대한 고백을 또 더 깊이 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. 근데 이게 사실 코어라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. 그래서 최소한도 인간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가?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?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? 최소한 요 세 가지 질문.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점으로 성경을 파헤치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기독교를 파헤쳐야 돼요.
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식을 먼저 쌓아야 됩니다. 성경을 읽었을 때 이 세 가지를 캐치할 수 있는 게 맞기도 하지만 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. 66권을 읽고서 그 내용을 다 이렇게 뽑을 수 있는 천재 많지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정돈해서 뽑아놓은,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천재들이 그걸 뽑아놓은 게 많이 있어요. 예를 들면 뭐 기독교 강요, 아니면 신앙 고백. 그래서 신앙 고백 해설서를 읽는 것도 좀 도움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뭐 수많은 요리문답들, 뭐 웨스트민스터,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, 아니면 뭐 제가 만든 엠마 요리문답도 괜찮고요. 이런 코어 지식에 집중한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. 네, 공부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뭐 아우 좀 뭐야, 신앙생활에 공부가 뭐 중요해, 갑자기 여기서도 공부 얘기를 하는 거야? 근데 이 공부가 중요함을 절대 간과할 수가 없어요. 그 다음 두 번째,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떤 재료가 필요할까요?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. 왜냐면은 그럼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 습득하면 다 믿어지는 거냐? 그렇지 않아요.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보다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거든요. 이걸 그냥 어떤 학문적 차원에서 연구한다든가 뭐 비교정보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. 근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믿는 건 아니에요. 분명히 이 사건을 나에게 믿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물론 뭐 방대하게 있지만 결국 요약하자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게 날 살렸대. 그걸 믿어야 돼요. 근데 이게 솔직히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수 있잖아. 이게 무슨 뭐 전기 회로 마냥 원인과 결과가 딱딱 나오는 건 아니니까. 근데 결국 이거를 믿어지게 하는 건 성령의 도우심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. 내가 구원에 대한 지식을 쌓았어. 오, 이런 내용이구나. 이런 내용이구나. 근데 이것이 와, 내 이야기구나. 와, 나를 살렸구나. 라고 하는 순간은 분명히 따로 있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.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기도 하고, 그러니까 뭐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그냥 끄덕끄덕 했어. 근데 그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지. 이런 경우도 있고,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이만큼 쌓았어. 근데 딱히 믿어지진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훅 믿어진 케이스. 저도 그 케이스였는데 그때와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아무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 여전히 논리적인 질문이 남아있을 수 있어. 아니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? 뭐 그게 정말로 원인 결과를 한번 저한테 증명해 보세요. 따질려면 따질 수 있는데 어느 날 그 어떤 논리적인 질문보다도 그냥 이게 너무 감사해서 미치겠는 그 순간. 너무 막 갑자기 이게 이 이야기 때문에 내 갑자기 모든 근심이 해결되고 너무 정말 마음이 놓이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. 그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. 이걸 이제 근거해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.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. 혹은 누군가가 믿게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. 그럼 우리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?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. 기도.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.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증하신 거예요. 이건 보증. 너희 자녀가 뱀을 달라고 할 때, 아니, 뱀이래.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아빠가 누가 있겠냐? 악한 너희도 자녀한테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주시지 않겠느냐? 예수님이 이건 보증하신 거예요. 보증하신 거.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 돼요.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? 성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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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 했어요? 예수님이 너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. 막 같은 말 반복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면 돼요. 어떻게? 공부할 거잖아. 그치? 이 공부할 때 그 기도 같이 하면 돼요. 주님, 지금부터 성령에 대한 지식을 지금부터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배워갈 텐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배워지는 내용들이 나에게 믿음이 되면 좋겠어요. 주님, 분명히 제가 그것을 사모합니다. 라고 한다면은 우리한테 이제 믿음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나 지금 바로 안 믿어지는데요. 너무 초조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증을 기대하면서 꾸준히 그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면은 분명히 믿음이 찾아올 거다라는 얘기예요. 자, 그럼 제가 믿음의 재료를 두 가지 얘기했어요. 올바른 지식,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. 자,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. 이것도 어쨌든 공부해야 되는 거고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. 공부하고 기도하려면 내가 일단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여기다가 개인의 의지를 좀 덧대 볼게요. 자,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바탕으로 개인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일종의 진단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.
자, 볼게요. 첫 번째 케이스. 자, 첫 번째 케이스. 누군가는 의지도 없어. 그 당연히 공부를 안 했으니까 지식도 없고, 당연히 성령도, 네, 도우심도 올 수가 없었겠죠. 이 케이스라고 한다면은, 이거는 그냥 무의지의 상태일 거예요. 무의지. 아, 나 안 믿고 싶어. 알고 싶지도 않아. 그냥 무의지의 상태. 그 다음에 2번. 만약에 누군가가 의지가 있어. 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. 믿고 싶어요. 근데 지식이 없어. 그래서 못 믿어.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믿음을 추구하고 있어.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바로 무지의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. 무지. 자, 그럼 세 번째. 누군가는 의지가 있어.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지식도 알게 되었어. 그런데 안 믿어져. 이 케이스는 바로 불신. 그러니까 분명히 지식이 있지만 아직 성령의 도우심이 안 왔기 때문에 내가 불신의 상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다 됐어. 의지도 있고 지식도 있어.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어졌어. 우리는 이때 드디어 회심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회심했다. 이렇게 네 가지 상태로 내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겠죠. 자, 근데 가끔 이제 질문이 있어요. 질문 있습니다. 어떤 케이스? 저는요, 제 의지도 없었는데 억지로 지식이 심어졌어요. 이런 케이스는 뭔가요? 이런 케이스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나는 안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강제로 교육받은 케이스. 근데 어쨌든 지식은 있다 보니까 이 경우도 좀 3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또 그런 케이스 있어. 저는요, 제가 아직 지식은 없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먼저 왔어요.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에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요. 성령의 도우심이 와서.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2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. 2에 해당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. 그분이 좋아졌어. 그 의지가 생겼잖아. 그치? 근데 아직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지식을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온 상태는 아니야.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저는 2번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무의지든 무지든 불신이든 회심이든 여기서 내가 어느 한 군데라고 한다면은 그 상태에 맞는 대처법, 클리닉이 있어야 되겠죠. 자, 첫 번째. 만약에 내가 무의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사실 어떤 사람한테 의지가 없어. 나 알고 싶지 않다고. 그러면 사실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겠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겠죠. 어떤 걸 도와줘야 될까요? 일단은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이 사람에게 어떤 이제 그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. 진짜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나 보네. 좋은 신앙인의 모습도 보여주고,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이 사람이 어떤 벽 때문에,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교회에 대한 상처 혹은 내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정말 너무 납득 안 가는 질문들, 어떤 의문점 이런 것들 있을 때 그 벽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거나 해결해 주기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처가 있어. 야, 나 교회 안 갈래. 왜? 야, 옛날에 교회 갔다가 그 목사 새끼가 나한테 헌금 안 한다고 막 했단 말이야. 상처 있구나. 들어주고, 야, 내가 봐도 진짜 교회 가기 싫겠다. 근데 그 인간이 잘못된 거야. 진짜 그거는 건 올바른 교회가 아니었고, 진짜 올바른 복음 한번 들어봐. 공감해 주거나, 아니면은, 야, 근데 나는 뭐가 있냐면은, 신이 존재해? 일단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아. 내가 교회 갈 거 아니야.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변증적인 답을 해주면서 공감해주고 해결해주기. 네. 아니면은 약간 이 사람의 흥미를 자극해주기. 야, 교회에서 축구하는데 같이 안 가볼래?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쓸 수 있겠죠.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의지를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될 거예요. 자, 그 다음 두 번째. 만약에 누군가가 무지 상태다. 저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. 근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. 당연하겠죠. 공부해요, 공부. 네, 공부하고, 그때 뭘 공부한다? 아까 얘기했던 구원에 대한 코어 지식을 공부하시고, 이때 정말 중요한 거, 질문하고 대화해야 됩니다. 일방적으로 듣는 걸로는 자기 생각이 바뀌기 어려워요. 듣는 언어 활동은 수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들은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질문해야 돼요. 그래서 복음에 감화된 사람들 보면요, 소그룹 공부하다가 감화된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. 일방적으로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질문하고 대화했기 때문에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그 다음 세 번째, 불신 단계라고 한다면은, 그러니까 일단은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.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,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길 소망합니다. 꾸준하게 기도하시고 동시에 초조해하지 않기. 아까 얘기했잖아요. 예수님이 보증하신 거니까 나 이러다가 예수님 끝까지 못 믿게 되는 거 아니야? 그런 일 없대요. 예수님이 보증하신 거니까 초조해하지 않는 거죠. 그냥 언젠가 그 도움이 올 수 있겠지. 나도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. 그 마음을 품으면서 공동체와 함께하기.
회심한. 그러니까 이미 교회에 회심한 공동체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.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 공동체 삶을 함께 누리는 건 문제 없을 거예요. 그래서 물론 그 친구들은 정말로 믿어서 이 삶을 누리는 거지만 나는 아직 그 상태는 아니야. 그냥 배운 대로 행동할 뿐이야. 그러면서 나도 얘네처럼 빨리 정말 진심으로 회심하면 좋겠다.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회심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그 회심을 그 감격을 잘 유지해야 되겠고요. 교회 활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직 회심하지 못한 지체를 도와야겠죠.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때부터 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정말 참된 헌금을 하고 지금부터 참된 봉사를 하고 지금부터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잖아. 어떻게 예배를 해? 내가 감사하지 않고 감화되지 않는데 당신 짱입니다. 어떻게 이 예배를 해? 어떻게 찬양을 해? 어찌 보면 그 전까지 흉내만 냈다면은 지금부터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죠. 이제 4부에 대한 질문 되겠죠. 4부의 대화 주제 첫 번째. 내 상태는 저 네 가지 상태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나요? 나는 지금부터 어떤 조치를 할 건가요? 제가 얘기했던 클리닉에 맞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. 이렇게 됐습니다.